이 포도원 비유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본권을 얻어 포도원에 더 넣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1절을 보게 되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다라고 하는데 이 천국과 같은 집주인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주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일반적인 포도원 주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아침 6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품꾼을 뽑아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3절부터는 좀 이상합니다. 오전 9시에도 나가고 12시에도 나가고 오후 3시에도 그리고 오후 5시에도 계속해서 나가 품꾼들을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이상하지만 그래도 억지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이 품꾼들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이른 아침이 아니지만 이렇게 오후에도 뽑아갔을 수도 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8절부터의 모습은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샀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1시간이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성도 여러분, 혹시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주인은 엄청난 원리를 한 가지 어기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수고한 만큼 얻는 원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땀 흘린 만큼 취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일찍 온 품꾼들이 바로 지적합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에 나오는데,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11절과 12절의 원망은 일찍 온 품꾼들의 말이지만 실제로 이 말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이 말은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도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면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원망 나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원망 나오죠. 1시간의 노동과 하루의 수고를 같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 비유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경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국과 같은 주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한 고용가, 그죠?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일꾼을 구하는 그 고용 정책과 그리고 임금 정책, 똑같이 주는 이상한 임금 정책을 펴는 이 주인은 어떤 분일까요? 정말 이상한 고용 정책과 임금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인이 자신의 입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0장 15절 한번 중요한 말씀입니다. 20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내 뜻대로는요,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이다, 이런 갑질이나 변덕 수준의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정말 무게 있는 말입니다. 내 뜻대로, 이것은 나의 뜻이고 나의 중심이다. 그리고 주인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선하다라고 소개합니다. 이상한 고용과 임금 정책을 편 이 주인이 자기를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 나는 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 가장 열심히 일한 분은 이 주인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품꾼을 부릅니다. 그런데 포도원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뭘 위해서 불렀냐면 품꾼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이 주인의 고용과 품삯 정책을 볼 때 이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선한 주인입니까? 누가 봐도 선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왜 품꾼들에게 이런 원망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사실 오늘 말씀에서 한 구절만 바뀌어서도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구절이 어디냐면 8절이에요. 자, 8절에 제가 밑줄을 끊어도 여기는 안 보이는데요. 여기서 한 구절만, 한 부분만 바뀌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가 바뀌면 되겠습니까? 대답하지 않는군요.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를 좀 바꾸면 됩니다. 뭘 어떻게 바꾸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똑똑하시네요. 누가 봐도 이게 현명한 겁니다. 이렇게 품삯을 줄 것 같으면 먼저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면 별 문제 없어요.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그런데 왜 주인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그 시간에 자신을 불러준 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 한 시간을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먼저 받아갔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누가 일을 잘했나, 누가 일을 많이 했나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 품꾼과 한 데나리온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품꾼들은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은 이런 품꾼의 하루 품삯으로 한 가정에 하루치 식량을 구입할 수 있는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 데나리온은 한 가정의 하루 생활 비용입니다. 이것을 좀 극단적인 상황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품꾼으로 일하는 아버지가 오늘 일을 못해서 한 데나리온을 받지 못하면 내일 그와 그의 가족들은 굶어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품꾼으로 쓰시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지런한 사람, 튼튼한 사람, 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게으른 사람, 약한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떤 사람을 품꾼으로 쓰시겠습니까? 우리 20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20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너희는 왜 오후 5시인데도 놀고 있냐 했더니 한단 말이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대요. 쉽게 말해서 그때까지 일을 못 찾고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품꾼으로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데려가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런 사람들은요, 오늘만 놀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어제도 놀았을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주인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가장 늦게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주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 식구들이 오늘 굶었을 가능성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빨리 식량을 사서 가족을 먹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주인은 처음부터 포도원이 아니라 그들에게 줄 품삯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주인의 비합리적인 품삯 정책과 멍청해 보이는 품삯을 주는 순수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하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천국과 같은 이 주인은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유처럼 멍청할 정도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는 풀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떤 분인가? 이 포도원 주인은요, 선하신 분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선한 주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내용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성도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하는가, 누구에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짧아서 좋은 시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우리 이 시를 가지고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한 구절씩 해볼게요. 옆 사람한테 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예. 혹시 금방 이 인사를 어떤 마음으로 했습니까? 예. 축복을 담고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예쁘고 사랑스럽고 그게 너야, 이런 축복을 담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어떤 청년 형제가 청년 자매에게 이 시를 읊어줍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것은요, 인사도 아니고 축복도 아니고요, 뭐냐면 작업입니다.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한 청년이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오늘 천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요, 축복입니다. 그런데 어떤 청년이 자매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나는 오늘 천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작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같은 말이라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오늘 비유도 그렇습니다.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봐야 됩니다. 오늘 사회 보시는 구사님이 성경 본문이 길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봐야 되는데 제가 많이 줄인 겁니다. 19절부터 봐야 사실 오늘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19장 16절부터 누가 나오냐면 잘 아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19장 16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죽기에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에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 17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의 질문은요, 선한 일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청년에게 선한 분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선한 분은 하나님인데 선한 하나님의 선함에 동참하는 것이 영생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요, 자기의 힘으로 계명들을 스스로 지켜 선함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에 충만했습니다. 다 지켰다고 합니다, 계명들을.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1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에 선한 일에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청년이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말해놓고도 예수님께서 재산을 다 주고 따르라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청년을 간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청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 그러면 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갑자기 베드로가 이런 질문합니다. 생뚱맞게 이런 질문합니다. 19장 2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2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사온즉. 그런데 오늘 읽은 20장 1절에서 16절의 비유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정리하면 이 비유는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뭔가를 했다고 말하고 있는, 아니 실제로 뭔가를 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와서 헌신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뭘 더 주시겠습니까? 같은 이야기잖아요.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유는요, 교회를 잘 섬기고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많은 헌신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는 뭘 더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교회에서 오랜 시간 동안 많은 헌신을 한 사람들에게 해주시는 비유예요. 저는 처음에 이 비유에 책망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책망이라고. 베드로가 쓸데없는 질문을 해서 욕먹는 이야기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요, 책망이 아닙니다. 이 비유를 어떤 사람에게 주셨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대가 다른 사람. 이 비유는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 수십 년간 일한 사람,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그 제자들, 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기대가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해주시는 비유입니다. 구약에 이른 아침에 온 품꾼과 아주 비슷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요나입니다. 요나는 잘 알듯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이유가 이상합니다. 분노의 이유가 이상해요. 요나서 4장 2절에 나오는데, 요나서 4장 2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으니. 한번 보세요. 이게 분노할 이유입니까? 분노의 이유를 줄이면 딱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원망할 이유입니까? 분노할 이유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화낼 이유입니까? 그런데 요나는 이것 때문에 화내고 하나님께 분노합니다. 왜 저 니느웨에는, 왜냐하면 저 니느웨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는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잘 아시듯이 정말 포악한 사람들이 전쟁을 하며 사람들을 죽였고 포로를 잡아갔고 심지어 사람들을 죽일 때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죽였던 민족입니다. 그리고 요나는요 자기 민족을 침략했던 이 니느웨의 이 아수르의 군사들이 한 일을 봤습니다. 적어도 저 니느웨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은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단 한 번 용서 회개 때문에 저런 나쁜 인간을 용서하면 안 되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정말 많은 헌신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십 년간.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헌신이 자기의 의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나는 헌신을 많이 했다. 누구보다도 많이 했다. 그러니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저 집사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이 헌신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왜 쟤는 헌신하지 않을까? 왜 쟤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아? 다른 사람들의 단점들이 보입니다. 교회의 문제들이 보입니다. 옳고 그름에 민감해집니다. 그러면서 뭐가 사라지냐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불평은 많아집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랑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사랑, 선하심까지 이해하지 못하고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하셨겠습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제자들에게 왜 이 비유를 하시겠습니까? 성경을 잘 보면 오늘 비유를 싸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비유를 앞뒤로 싸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20장 16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기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1등이었다가 꽁등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1등이었다가 꽁등이 될까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1등인 놈은 나중에 꽁등 될 거야,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제자들, 너희들은 나중에 맨 마지막에 될 거야, 그 말이 아닙니다. 혹시 그렇게 될까 싶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품삯을 받는 순서가 1등과 꽁등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을 많이 한 순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리는 순서가 1등과 꽁등을 전합니다. 먼저 온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잃을까 싶어서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려야지 계속 먼저 된 자로 설 수 있는데 그것을 잃을까 싶어서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감사가 계속해서 더 커지고 넘쳐야 하는데 혹시 그 은혜를 잊을까 싶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은요, 기대가 다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더 크신 사역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의 진짜 사역으로 초대하는데 하나님의 진짜 사역은 뭐냐면요, 선하심이에요. 선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 안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온 사람들에게 돈을 먼저 주고 보낸 것이 아니라 기다리게 합니다. 물론 아까도 말했듯이 그 늦게 온 사람들은요, 뭐 빨리 돈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보다 더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은요,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진짜 사역인 선하심을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뭘 보냐면 오후 5시에 들어온 이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그의 가족은 얼마나 굶주려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1시간 일한 사람들이 돈을 받을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1시간 일했는데 얼마 주겠냐? 그러면서 손을 내밀었는데 하루 일당을 줍니다. 하루 일당을. 그때 이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1시간 일했는데 그 전날은 아무도 안 불러가서 일도 못했는데 오늘은 1시간 일했는데 하루 일당을 줘요. 하루 일당을. 그 일당이 있으면 오늘 그의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데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기쁨에 넘치지 않겠습니까? 기쁨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그렇게 변하는 것을 하나님은요, 먼저 온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라고. 오늘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후에 이렇게 질문했다고 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내일 이 주인이 이른 아침에 품꾼을 구하려 나가면 누가 먼저 이 주인의 품꾼이 되려고 할까? 여러분들의 생각 어떻습니까? 이 주인이요, 다음 날도 이른 아침 품꾼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누가 이 주인의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아마 어저께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이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선한 주인은요, 어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가 온다면 오늘은 데나리온이 아니라 주인의 선하심에 동참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1시간이라고 먼저 한 데나리온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기쁜 마음으로 보기 위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실 오늘 이 포도원에 일찍 온 사람들은요, 어쩌면 어저께 1시간 일했던 그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어저께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서 기쁨으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날 보니 그 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른 아침에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어제와 똑같아요.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줍니다. 자기는 더 받을 줄 압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그런데 똑같이 주니까 어저께 한 데나리온 받아서 기뻤던 그 사람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 어제 그 넘쳤던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을 망각하고 오늘은 자기가 뭔가 한 것 같으니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이런 사람이 될까 염려하십니다. 예수님은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제자들이.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자기의 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데 이것이 사라질까 싶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특별히 주는 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있습니다. 우리 19장 28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나를 따르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모든 것을 따르는 사람에게 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열방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면.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들은 모든 것을 버리며 따랐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4여전도의 헌신예배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여기에는 수십 년간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없습니까? 자기만 하루 종일 일한 것처럼 느껴질 때, 니느웨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할 때, 자신이 보기에는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로할 때, 그래서 불평이 나올 만한 사랑, 혹시 그런 상황들은 없습니까? 교회에 문제가 보이고요, 저 김지사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있는지 막 그런 불평이 나올 때 없습니까? 그런 만한 상황이 눈에 막 보이거든요.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내 눈에 그게 보인다는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진짜 사역을 보여주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의를 더듬혀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런 불평이 나옵니다. 근데 요나처럼 외치지 마십시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줍니까? 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의 사역을 보여주면 기뻐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은 죄인들을 용서하기 때문에 제가 당신을 사랑하고요, 정말 어려운 그들을 위로하시기 때문에 정말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진짜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진짜 사역에 동참하는 사여전도 회원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